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넘쳐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진짜 2년 됐네요. 갔을 때 제가 우리 장모님 도봉구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어요. 참 좋아요. 개천들도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느라고 이제 깜깜할 때 올라가면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아요. 어딘지 아세요? 절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산속에 무슨 사찰 절들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화려하게 전하더라고요.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오는 거 보면 안타까워서 절 보고 하나님 저곳이 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으면 혼나겠지만 몇백 년 되고 뭘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우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적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에 대해서 아세요?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부처님이잖아요. 그의 깨달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 깨달음 위에 불교라는 거대한 집이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았다는 가장 중요한 불교의 두 가지 사상 뭐죠? 무아 사상과 윤회 사상입니다. 그러나 무아 사상과 윤회 사상은 서로 대립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아를 말하자니 윤화 사상이 희미해지고 없어지잖아요. 무아 사상이니까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윤회 사상을 말하자니 무아 사상이 모순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대립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깨달음의 주체인 석가모니 자신이 그의 깨달음인 무아 사상과 윤회 사상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불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은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구이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무리 아름답고 우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시들어 버리는 꽃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꽃처럼 무성하게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야고보서 선지자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여러분 안개란 실체가 있는 것 같으나 실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 그처럼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실상이 아니라 헛상이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철저한 무아 사상이라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한탄까지 했습니다. 인생이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면 인생보다 더 헛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와로 별도로 전혀 다른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은 불교처럼 인간이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는 윤회가 아니라 인간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찾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잃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즉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데 있음을 분명히 못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역시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반된 이 두 사상 사이에 모순을 발견하지 수가 있지 않나요? 만약 인생이 안개처럼 허상이며 무성한 존재에 불과하다면 그 무성한 존재가 결코 영원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인생은 결코 헛거일 수도 없고 그림자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사상을 아무런 갈등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양자를 연결하는 완벽한 고리,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습관머리처럼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습관머리처럼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망해 보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낙심에 빠져 슬픔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실체 없는 허상과 같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그야말로 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석가 모니와 달리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가사의 상태에 빠졌다가 잠시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주님 진리 그 자체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실체 없는 안개나 그림자처럼 무상함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이루어주는 완벽한 진리가 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참으로 무상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성경 말씀에 인생은 안개와 같다, 전통을 떠난 할시와 같다라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요. 순식간에 정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지나가니까, 그렇죠? 이 말씀에 가슴에 너무나도 와 닿아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말라비틀어지는 불과 같은 인생이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안팎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성한 인생은 살다가 죽어버린 인간, 부활하지 못한 인간으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 버리다가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그제서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4,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이미 썩어서 흙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그들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육체는 썩어 죽어져도 여러분 먼저 가신 우리 김동영 목사님 사모님, 정인영 목사님 사모님, 함시영 목사님, 오윤복 집사님, 오명옥 권사님, 정옥순 사모님 그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었을지라도 그 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4,000년 전에 이미 죽었지만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을 때 부자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3,500년 전에 죽어 그 육체는 내장되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영은 역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딱 그날 하루만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께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마지막 심판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비록 강도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의 영은 즉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다음에 우리 육체가 죽었을 때에도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면 그때요 왜 몸의 부활이 또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창조 당시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육체는 쇠하지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늙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같은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셨던 신령한 육체의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당장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의 임종 후 그 유가족을 돌봐주는 호피스 봉사자로 헌신하고 계시는 오늘 권사님이 얼마 전에 쓰신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대 소녀의 시기에 아들을 읽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그 슬픔과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 수연이가 살아있을 때 수연이 병실에서 수연이와 그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다. 유난히 큰 발과 큰 체구를 가졌던 수연이 이렇게 병실에 눕기 전 얼마나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왔는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수연이가 아파본 경험이라고는 잠깐 감기를 앓은 일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수연이의 어머니. 그날도 수연이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여 생각할 겨를 없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 다 끝난 뒤 밝혀진 변명은 놀랍게도 급성 백혈병이었다. 급성 백혈병 환자에게 맹장 수술을 한 것은 병세를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치명타가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꺼져가는 수연이의 생명 앞에 수연이의 어머니는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수연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 꺼져가는 아들의 생명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처절하기만 하였다. 2달 남짓한 투병 생활, 수연의 육체의 고통을 뒤로 한 채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오열하는 어머니의 슬픔을 알지도 못한 채 얼마 후 수연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첫 번째 통화 그리고 두 번째 통화에 이은 방문에 수연이 어머니는 마땅히 져야 할 고통인 양 자신의 고통을 숨기며 낮은 목소리로 나는 잘 지내요 괜찮습니다 하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날은 수연이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그 아이에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좋은 곳으로 가기만을 기원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수연이 어머니는 땅바닥에 계속해서 천국이란 글자를 썼다.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쓰는 그 글씨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식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수연의 생각으로 가득하여도 실컷 울 수조차 없었던 어머니. 그러나 그날 수연의 어머니는 목을 놓고 울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죽어버린 사랑하는 아들 생각의 강경 땅바닥에 하염없이 천국이란 글씨를 쓰면서 목 놓아 우는 어머니. 그러나 평소에 그는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그 두 글씨가 그만큼 그에게 더 절박하고 애절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복음을 도외시할지 모르지만 천국 혹은 영생을 아무리 무시하고 도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가 무시했던 그 천국, 그가 무시했던 영생 때문에 반드시 목을 놓아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오게 돼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연이 어머니가 그처럼 목 나오면서 멈추지 않고 거듭거듭 땅바닥에 썼던 두 글자 천국, 그 천국을 그 영생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하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을 믿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아멘.
우리 생각과 삶은 정녕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삶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까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목을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멋지고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